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사무엘상 강해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할 때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최대한 하나님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왜 이런 가혹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내가 그동안 최선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 고통과 상실감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복수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고통의 경험이, 어려움의 경험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큰 일 중에 하나의 모자이크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가 오면 상실감도 있고 또 자괴감도 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울고 또 괴로워하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란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동안 쉬었으니까 이전 말씀을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다윗은 그냥 한낱 들에서 양을 치는 소년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름을 붓죠. 문제는 아무리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름을 부었다고 해도 그 기름 부음 받음 때문에 다윗의 신분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에 형제들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지만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모든 그 무리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다는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왕도 있었지만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과 다윗은 왜 기름 부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풀어야 될 숙제이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 중에 처음은 아주 화려하고 인상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는데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 감히 대항치 못하고 있었는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다가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의분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죠. 그리고 그 승리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이란 촌동네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기초해서 사울의 궁궐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가 사울의 궁에 침범을 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에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의 앞날이 평탄치 않을 징조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6절에서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사울이 죽인 죽은 자는 자는 천천히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한지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국군이 달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하고 오는 겁니다. 고대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행사가 바로 개선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개선식 가운데 뒤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다윗과 그 다음에 수하 장수들이 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인들이 기쁘니까 나와서 각 성읍에서 나와서 소고를 치고 꽹과리를 울리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요상한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답니다. 여러분 천천과 만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관용구 같이 사용하던 표현인데 뭐냐면 큰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많은 대적들을 이겼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노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기쁨으로 나와서 환영하면서 부르니까 이 노래를 불렀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여인이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래요. 자, 순서도 문제가 되고 내용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이나 대치했던 것 이 여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겼으니까 이 전쟁에서 진정한 영웅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도 알았어요. 부인하는 마음이 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수하 장수로 삼고 함께 개선식을 벌이는 거죠. 문제는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울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낮은 자존감과 자격지심을 자극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없었더라면 여인들이 다윗을 영웅화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잘났다 한들 누구의 부하예요? 자신의 부하고 그 부하를 부리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왕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신에 휘둘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능하고 비루한 모습만 보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 말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송곳같이 자기 뼛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되는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에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9절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부터 다윗이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해요. 왜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조금이라도 눈에 뜨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위를 하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엄청난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은 별 생각 없이 노래했을 수 있어요. 그냥 기쁘니까 나와서 노래 불렀고, 진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사람은 다윗이니까 다윗을 높여 불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노래를 듣는 사울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과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나타날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의 결과 때문에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싹트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교육자, 그러니까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절대로 설교나 목회를 잘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신앙이 바르고 또 그릇이 크고 건강한 목회자라면 부교육자가 능력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 자화와 또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상황이 어려운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할 때는 부교육자가 튀어나면요, 그 부교육자는 바로 짐을 싸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처음 사역을 23살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뭘 하겠어요. 제가 그때 군대도 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23살짜리가 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처음으로 위임받아서 오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매쓰셨어요.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불렀으니까 제가 뭐를 해도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어떻게 했냐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전임 교육자들과 함께 설교를 시키셨어요. 설교를 시키시는데 늘 제가 설교하러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있는 종, 귀한 종,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교육자들의 왼수가 된 겁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이쁘니까 잘하라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잘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잘하기를 바라면서 격려해 줬는데, 같은 동료 교육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건강해서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졌을 때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 모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악의를 심을 수도 있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말 조심만 해도요, 좋은 신앙을 가진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입 조심합시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사울을 자극해서 살인을 갖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 말 때문에 악한 마음에 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게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개선식에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낮은 자존감에 있던 사울이요, 개선식 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극이 돼서 다음날 어떤 증세로 나타나냐면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렸다고요? 힘있게 내렸대요. 여기서 보면 사울의 악한 행동의 근본이 사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힘있게 내리다는 말은 뭐냐면 불같이 임하다, 돌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는 그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악령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 악령이 그를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나타나겠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탔는데 이제는 효과가 없어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임하니까.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어제 그 노랫소리가 떠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손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사울은 왕의 신분이에요. 근데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창을 들고, 근데 손에 들고예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그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울을 평안하기 위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란 단어를 통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두려운 마음이 들자 즉시 행동을 취하는, 그게 뭐냐면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자기 곁을 떠나게 해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천부장으로 삼았고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다윗을 궁에서 내쫓은 거예요. 분명히 전쟁 때 궁에 데리고 왔는데 천부장으로 해서 내쫓아 버렸다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천부장이라는 벼슬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실은 좌천시키는 겁니다. 자,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고 돌아온 장본이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만만을 죽였다고 찬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천부장을 심었다. 이 천부장이 징급으로 얘기하면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대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 장교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하급 장교로 좌천시킨 거예요. 야전사령관으로 변방에 보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면 두려우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동시에 전쟁터로 보내서 잘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얘가 어린 나이에 영광을 얻어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뭐 얻을 수도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 군대는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되는데 여러분 100부장 정도 되려면 전쟁에서 뼈가 굳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애가 와서 1000부장 하면 사람들이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나쁘게 보죠.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임무는 국가와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시기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내쫓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울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천부장인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혜롭게 재판하고 허물없이 지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인기를 얻어가니까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두려워한 건데 15절을 보면 또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시골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장이 아니라 왕의 위협을 느끼는, 왕이 위협을 느끼는 견제해야 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의 이웃인 다윗을 주에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왕으로 세우실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괴롭다는 말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고난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 과정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지배해서 자신의 정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됐어요. 자신의 감정조차도 못 다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 손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울을 돕는 자가 됐고 구국의 영웅이 됐고 사울이 2번이나 창에 던져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요. 2번째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도 그와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한직으로 보내면 안 돼요.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렇게 한직으로 보내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로 하여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실패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성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한직의 상황,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차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 기대해도 좋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1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보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그리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으니까 온 사람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겼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쭐하고 교만해질 법한데요. 그리고 그것을 노려서 사울은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쭐거리거나 교만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을 지혜롭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저 사람은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출입했대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이모티콘을 보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고 눈에 하트가 2개 그려진 거 있습니다. 아세요? 이걸 뭐라고 하면 하트 뿅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봐요? 하트 뿅뿅으로 본다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의 딸인 미갈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니까 눈에서 뭐가 날아가요? 하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 과정은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3절을 읽어야 되는데 39장 1절에서 5절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20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이 가장 억울한 상황에 처한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그가 바로 애굽의 총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족장의 막내 아들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던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요셉은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으로 주인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더 낮추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하셔서 그 재반 사물을 다 보게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의미심장할 것,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형통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은 철부지 요셉을 들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준비시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동에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목동인 다윗을 궁으로 부르시고 그 고난의 과정, 아픔의 과정,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준비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이 날카로운 칼이 되려면 그냥 칼이 될 수 없습니다. 장인의 손에 들려진 철이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망치질을 당해야 되고 찬물에 들어가,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지만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근데 그게요, 모든 것이 준비의 과정이고 형통의 과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냥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대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에 내가 뭐요? 정금같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배신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눈물 나고 괴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받고 여러분으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할 뻔했는데 한 명이 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실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과정은 형통의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실패가 올 때, 억울하고 눈물 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금 힘을 내어
성도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